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전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42페이지예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그의 나타내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말하는 거죠.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많은 사람이 나 성부 하나님 봤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없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간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또 은혜로운 말을 해도 저게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기반을 두고 있지 않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나 환상 봤어. 근데 환상 중에 아버지 하나님 봤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예. 근데 이 볼 수 없는 분을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죄인된 인간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하고 또한 성경을 주신 그런 모든 거 하나하나부터 시작하고 전부 다 이것을 완전히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극히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엘리야가 능력 있고 모세가 아무리 능력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만 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볼 테니까 모세가 하나님 등만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를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한번 보세요. 예, 이거 좀 조정해 주시고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등만 보였어. 등. 그러면 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고봐요. 모르죠? 그러니까 나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서 딱 등만 보였어. 그러면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 거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구약 4000년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는 부분만 선지자들은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알려주신 부분만큼만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라고 한 부분만큼만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뭐예요? 10개 볼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열면 이만큼 보는 거고 요만큼 열면 요만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거나 온전히 이해하거나 하나님 뜻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사는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 없는 등만 살짝 보여주는데 그것도 모세가 이야기에 보여준 건데 등만 봐갖고 뭘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없는 하나님, 제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싶어.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정말 깨닫고 싶어.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열어서 땅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그냥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함께. 모세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안 있었단 말이에요. 떨어져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에 대해서 조금 보여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요한복음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1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지금 성부 하나님과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그런데 요한일서 1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평범한 분이 아니에요. 모세하고 비교한다면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모세는 땅에서 났고 아담의 후손이고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계시해서 보여준 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바로 존재하시던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히 말해줄 수 있고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우리 이보배 권사님에게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하십시다. 근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계시한 그대로 1.1핵도 틀리지 않고 옮길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인간 이전에 바로 영원한 신이세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적으로나 본능적으로나 모든 것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만 달라요. 그러니까 온전한 지식을 성부 하나님이 가졌으면 성자 하나님도 온전한 지식을 갖고 성령 하나님도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를 들어 성부 하나님은 지식이 10개고 성자 하나님은 지식이 9개고 성령 하나님은 8개다. 이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온전한 지혜, 온전한 지식, 온전한 능력, 그 온전한 모든 사랑 이것을 똑같이 가지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한테 나 이제 간다. 나 이제 간다. 그러니까 도마가 있다가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 이제 간다. 아니 어디 가시는데 간다 그래요? 그 전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나 간다 간다 했거든요. 어디 간다 그랬냐면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의 질문에 나 아버지께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도마하고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빌립이 딱 튀어나오더니 그래요.
주님, 우리는요 모세가 등만 봤다고 하는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 봤다? 또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하려니까 빌립이 있다가 이게 무슨 말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봤고 언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께서 너희가 아버지 봤다? 너희가 아버지 알았다? 그러니까 빌립이 있다가 우리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만 볼 수 있다면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시작.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시고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나에 대해서 알았으면 너희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거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같다고 했을 때 모습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본질적인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인간을 사랑하심, 궁휼히 여기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지혜로우심, 무소부재하심 이런 모든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나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성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까?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아버지도 똑같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누구를 아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아버지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역하고 끊임없이 세상으로 간 사람들을 어떤 심정으로 대할까? 어떤 심정으로 대할까? 이것을 아버지의 심정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 심정,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면서 예화를 든 것, 비유를 든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같이 말아야 될 예를 들어서 세리 같은 직업이나 또한 로마 정부에 협조를 한다든지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유대인이 정한 그런 종교법에서 실족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고 그 종교법을 따르지 않거나 또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멀리 나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완전히 추례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가도 이방인 성전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해갖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안 받아준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을 사랑만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세상에서 만신창이 된 그런 자는 더러워서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온전히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전부 다, 자기를 따르는 죄인들을 전부 다 안으시는 거예요. 가까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식사한다는 게 뭐예요? 유대에서는 받아준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와 한 공동체임을 선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하고 많은 백성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저렇게 죄인된 자들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거룩한 하나님은 그렇게 못해.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전제로 해서, 죗값을 지불하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전제로 해서 죄인들을 전부 다 안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에게, 그 당시 사람에게 한다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의 행동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세상으로 가고 죄악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혀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멀리 떠났는데,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올 명목이 없는 거예요. 너무 죄를 많이 지고 너무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쓸 명목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려주신 것이 바로 탕자와 아버지 이야기예요. 탕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한 다음에 만신창이가 됐어요. 부정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으면 이미 부정한 자라는 말이에요. 완전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런 인간에 대해서, 돌아오고자 하는 인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해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정확히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0절 볼까요? 자, 탕자가 지금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아들로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품꾼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자식 인연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20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죠. 이 아들이 여러분, 그 아버지한테, 탕자가 지금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한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버지를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지 않는 한은 나는 굶어 죽는다. 나 이제 아버지가 완전히 나를 버렸을 거야. 아버지 나를 포기했어. 그렇다면 내가 그냥 품꾼, 난리라는 사람이라도 가서 밥이라도 한 술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돌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탕자 생각과 아버지 생각이 달라.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지 고 계속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이 언제 어느 때 언제 돌아온다고 말을 하지 않은데 항상 문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상거가 멀다고 하잖아요. 이 히브리 원문에는 뭐냐면 보일 듯 말 듯, 아주 먼 거리란 말이에요. 먼 거리인데 다른 사람은 다 그 탕자를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는 알아봐. 왜 그럴까요? 자기 새끼고 날마다 기다리고 그 모습이 항상 가슴에, 눈에, 심장에 박혀있기 때문에 저 멀리 있어도 내 새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는 고개를 숙이고 완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거지 상거지 꼴을 하고 왔어요. 언뜻 봐서는 알아보지도 못해. 그런데 아버지는 안고 그냥 맨발로 다가와가지고 그냥 아는 거예요. 안아서 그냥 그 가슴에 토닥토닥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더러워서 그 옆에 가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은 그 모습을 잘 분간도 못해요. 거지로 살았는데 어떻게 구분되냐는 거예요. 수염이고 뭐가 있고 머리도 산발일 텐데. 그런데도 아버지는 자식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기다렸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품을 떠난 죄인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죄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인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지금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설교나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상거짓골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몰라봐도 아버지는 나라는 존재가 가슴에 박혀있고 눈에 박혀있고 심장에 박혀있기 때문에 나를 알아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써요?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냄새나는 몸, 지저분해서 다른 사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가서 아버지는 그냥 주저함이 없어 안고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그러고 나서 괜찮아 하면서 받아주는 사랑.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또한 오래 참고 우리에게 궁유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을 알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봐야 돼요. 자, 오늘 설교예요. 예수님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은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한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셨고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시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궁율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고 행동으로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100% 알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오늘 또 이렇게 탕자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다 더러워서 냄새 난다고 피해가는데도 내 새끼라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맨발로 달려와서 우리 목을 안고 또 입을 맞추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평생에 지속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함께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여러분 한 장 하나님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예. 예수님의 행동이 아버지 행동이에요. 예. 135장 3절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의심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요, 우리 육적인 문제가 조금 더 뒤풀리면 우리가 의심이 들어요. 죄성에서 나오는 의심이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가 좋대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신대요. 아멘. 예. 검을 막아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막아는 도마에게 확신 죽으시고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께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설교해 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신 분이에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의심 많은 나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로 인해서 더럽고 냄새나는 나이지만 여전히 맨발로 나에게 와서 나를 안고 입 맞추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주여 두 번만 부르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